시편 17편입니다. 시편 17편 14절 15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주여, 또 주의 손이 된 사람들과 이 세상 삶에서 자기 몫을 받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내 혼을 건지소서. 주께서 주의 숨긴 보물로 그들의 배를 채우시니 그들에게는 자녀들이 가득하며 그들은 자기들의 남은 재산을 자기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나이다. 나로 말하건대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바라보리니 내가 깰 때에 주의 모습에 만족하리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4절에는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10절에서 14절에는 악인들과 세상 사람들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14절에서 다윗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의 혼을 건져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은 이런 사람들 같이 살지 않겠습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이 누구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여러분들 생각할 때 다윗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를 건져달라고 그럴 때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아요, 안 믿는 사람 같아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인생의 목적과 가치 기준을 가진 사람들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지요. 아니니까 이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이라도 좋은 영향보다는 안 좋은 영향을 쉽게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어떤 사람들과 사는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고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이게 보이게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옛날 우리 어느 자매가 옛날부터 잘하는 혼자 사람이죠. 근데 전화해가지고 자꾸 이것도 불평하고 저것도 불평하고 뭐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절대 자기 믿음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랬대요. 이런 얘기 하려면 전화하지 말라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말도요,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 어떤 사람은요 입만 벌어졌다 그러면 부정 얘기만 해요. 부정적인 얘기, 안 좋은 얘기, 불평하는 얘기, 뭔 얘기. 그걸 자꾸 듣다 보면요 내 믿음에 절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대화도 어느 정도 하다가 이게 내 믿음을 세우고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얘기 같으면 얼른 화제를 바꿔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든지 리더가 돼야 됩니다. 여자라도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어디를 가든지 리더의 위치에 서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여러분이 이건 아니다, 그걸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좋은 영향보다는 나쁜 영향을 더 많이 미치고 우리는 그런 속에서 살아요. 우리는 확실히 악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뭐라 했습니까? 세월을, 이 시간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탄은 한 가지, 사탄이 하나님처럼 모든 걸 아는 게 아니지만 사탄이 자기 때를 압니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사탄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우리에게 영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람들 피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죠. 그러나 안 좋은 영향을 미치려고 하면, 심지어는 가족 식구라 할지라도 그런 악한 영향을 받지 말고 좋은 영향을 우리가 미쳐야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구원받지 못한 남편들이라든지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에서 기도할 때마다 그 믿지 않는 가족을 주님 앞으로 또 교회를 인도하도록 힘쓰게 해주시고 믿음의 좋은 영향을
미치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안 믿는 사람을 맞추기 위해서 내 기준을 낮추면 그 사람 절대 주님 앞으로 인도 못해요. 나는 끝까지 서야죠.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 옛날 초창기에 어떤 젊은이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너무 자기가 해피하니까 자기 친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도대체 따라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볼 때는 엊그제까지 나하고 갈 거 못 갈 거 할 거 못 할 거 다 하고 살던 친구가 어느 아침에 자기가 구원받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 친구가 좀 놀려주기 위해서 네가 나를 교회로 데리고 가려면 하나님 믿게 하려면 어디서 만나자 그랬대요. 근데 어디서 만나는 그 장소가 좋지 않은 장소지요. 그래서 걔를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그곳으로 가야 되겠다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대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거기를 가면 그 자체가 자기가 지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갔대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전화해갖고 네 진짜구나. 그러니까 네가 믿는다는 게 진짜구나. 그러니까 더 리스펙트를 받은 것이요. 여러분 다윗은 주변에 좋은 사람도 있었지만 나쁜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을 한 줄 아십니까? 다윗이 왕 되기 전에 빚진 사람들, 남의 돈 빌리고 못 갚은 사람들, 그리고 막 분하고 억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을 다 따라다녔어요. 근데 막상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수많은 사람들을 겪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자기가 도저히 본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를 건져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하면서도 세상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너무 세상 좋아해가지고 세상.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지만 세상 좋아하는 사람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세상을 좋아하다 보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잠깐 이 부분을 보세요. 오 주여, 또 주의 손이 된 사람들과, 이제 그건 내가 지난주에 자세하게 설명했죠. 주의 손이 된 사람들, 주의 칼이 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데 좋은 도구로도 쓰임받고 나쁜 도구로도 쓰임받고 그 사람들과 이 세상 삶에서 자기 몫을 받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내 혼을 건지소서.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상에서 자기 몫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 상에서 몫을 받은 사람, 그것은 이 세상을 전부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상이 전부예요. 그저 이 상에서 육신 먹고 사는 거, 이게 전부인 사람들, 그 이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 이상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도리를 해야지, 그러면 하나님 믿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이 상에서 자기 몫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오는 세상에서 받을 몫이 아무것도 없다는 건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는 상에서 받는 가장 큰 몫이 영생인데 그거 없어요. 오는 상에서 받을 모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우리를 가리켜서 예수님과 함께 무엇을 받을 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무엇을 받을 자라고 그랬어요? 그게 영광인데 또 그렇지, 영광인데 상속. 세상으로 말하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상속을 해주듯이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상속을 받을 코헤일서, 공동 상속자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몫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오직 육신 먹고 사는 거, 그것이 전부인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소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가 세상 사람들의 특징, 첫째는 이 상에서 자기 몫을 받고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주께서 주의 숨긴 보물로 그들의 배를 채우시니. 여러분, 여기에 주의 숨긴 보물로 그들의 배를 채운다 그 말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여기에 숨긴 보물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먹고 살아요, 안 먹고 살아요? 근데 여기에 특별히 주님이 숨긴 보물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원어의 의미에 보면, 여러분 사실 농부가 씨를 뿌려가지고 그 씨에서 싹씨 자라고, 여러분 열매를 맺을 때 씨를 하나를 뿌렸지만 열매는 몇 개가 맺어요? 그야말로 여러분 보세요. 씨를 하나를 뿌렸는데 씨 하나만 맺는다 그러면 그 얼마나 많은 씨를 뿌려야 되겠어요. 근데 씨를 하나를 뿌리면 그야말로 30배, 60배, 100배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부가 씨를 하나 뿌려도 그 맺는 열매는 너무너무 많으니까 풍성한 수확을 하고 먹고 사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진짜. 씨를 뿌렸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뿌리는 씨가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 싹을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씨가 죽지 아니하면 그 하나로 끝나요. 씨가 죽어야지.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정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육체도 썩는 게 사실은 육체가 썩는 거에 영광의 부활을 가는, 이 고린도서 15장 읽어봐요. 그런 것을 다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씨가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는데 거기서 싹씨 나고 열매를 맺냐 이거죠. 이게 하나님의 신비요, 숨긴 보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돈 먹고 살아요? 금 먹고 살아요? 아니면 음식 먹고 살아요? 결국은 밭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 금 먹고 살지 않아요. 세계에서 제일 부자라고 하는 그 작고 그 이름이 이랬네. 워런 버핏인가 누군가 그 양반. 그 사람 돈 먹고 살아요. 그 사람 돈 먹고 살아요. 음식 먹고 살아요. 그 할아버지 참 불쌍해요. 너무나 부자고 너무나 바빠갖고 너무나 급하게 돌아다니라고 어디 앉아서 제대로 밥 사 먹을 시간도 없대요. 그래서 맨날 햄버거 사 먹고 산대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도 결국은 하나님이 숨긴 보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농부가 이렇게 씨를 뿌리면 거의 죽어갖고 싹을 내고 열매를 맺고, 그래서 그거 다 자기 이제 돈으로 사서 먹지요. 다 이제 이거 뭐 농사 안 짓는 사람은 결국은 먹는 건 뭘로 먹어요? 그런 이 밭에서 뿌린 뿌린 씨에서, 이 농부가 씨가 뿌린 씨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고 사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돈 먹고 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로 자기 배를 채우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특징이, 넘버원 특징이 뭐냐 그러면, 이미 이 세상에서 몫을 받은 사람들, 이 세상 사는 게 전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보물로, 숨긴 보물로 하나님의 배를 채워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게 해주신다 그러죠.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먹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산다 그 말입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보세요. 주의 숨긴 보물로 그들의 배를 채우시니.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배부르게 잘 살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안 믿어도 열심히 일하고 하면 다 먹고 살게 돼 있어요. 이 진짜 미국에는 나 진짜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란 게, 그 노인 아파트 같은 데 가면은 그 음식 그 박스를 갖다 놓는다면서요. 그 받는 사람은 공짜지만, 그 공짜예요, 공짜 아니에요? 공짜 절대 아니에요. 우선 농부가 정말 수고해서 했고, 그걸 뭘로 사요? 미국의 대통령이 사요?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는 사람의 세금으로 사요. 아이고, 나는 우리 큰딸 40%를 떼어가요. 우리 혜나는 아직도 이제 파타임 지금 학교로 다니니까
그 파타임 하는 것도 아이고 돈을 많이 더 뛰어가요. 600불에서 100불이 넘게 뛰어가버려요. 공짜요? 공짜 아닙니다. 정말 그 노인들 그거 받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셔야 돼요. 절대 그 공짜 아니에요. 정말 땀 흘려서 일하는 그 부지런한 그런 일하는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다가 그 사는 거지 절대 공짜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잘 먹고 살아요. 또 이 나라에서는 뭐 일하기 싫어도 다 그런 거 해갖고 나이가 들어갖고 돈 받는 거야. 그거 잘못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죠. 근데 젊은 친구들이 일하기 싫어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얼바인에 405번 타고 내리면 멀쩡하게 생긴 젊은이가 30이나 됐을까? 멀쩡히 갖고 홈레스를 들고 서 있어요. 그래. 근데 없어졌어요. 경찰이 어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는 나 기가 막혀서 정말 홈레스 누군지 아세요? 정말 그 카트 같은 거 온갖 쓰레기를 다 긁고 다니고 그야말로 길거리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진짜 홈레스에 더럽게 한락이 없고 어디서 샤워도 못하고. 근데 그런 데 서 있는 젊은이들은요 다 집에 가서 자기 집 있어요. 다 샤워하고 이제 옷도 깨끗하게 입고 나와서 그러고 홈레스 사인 붙여놓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갖고 그 팍스 뉴스에 어떤 기자가 자기가 그렇게 변장을 하고 가서 하루를 앉았는데 하루 얼마를 번 줄 아세요? 캐시만 100불, 그리고 담배 준 사람, 맥주 준 사람, 먹을 거 준 사람. 그래갖고 이 사람이 하루에 100불을 평균 100불을 버는데 캐시로 세금도 안 내고 한 달이면 얼마예요? 3,000불이요. 그래갖고 따라가 봤더니 따라가 봤더니 다른 사람 따라가 보니까 이제 미행을 한 거죠. 집에 살고 좋은 자동차 몰고 다니더랍니다. 기가 막혀서. 근데 한편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와, 그거 사가지고 이것도 노동은 노동이다. 이거 정말 보통 힘든 일이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옛날에 그 홈레스한테 처음에 나도 몰랐고 가엾은 생각에 지갑을 깨놓고 한 1불 주려고 그러다가 LA 하이머스 목사님한테 벼락을 받았어요. 와, 막 갑자기 브라더김 스탑! 나들 스탑하라고. 이래서 이런 사람 만든 거라고. 이 홈레스 아니라고. 저 돈 주면 가서 비어 사 먹고 맥주 사 먹고 마약 사 먹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오직 육신 먹고 사는 거. 그리고 그들의 배를 결국 먹고 살게 해주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들에게는 자녀들이 가득하며,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자손들이 많고 자손들이 또 잘 돼서 뭐 부모에게 효도도 하고 그럴 수 있지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사람들 있어요. 하나님 안 믿지만 그래도 뭐 자기들도 잘 돼서 부모들한테 잘하고. 여러분, 지금 대통령 그 후보 중에 한 사람, 그 도널드 트럼프, 그 사람이 그냥 험하게 말도 하고 그러지만 그 사람의 인기는 계속 올라가는데, 한 가지 그 사람에 대해서 그건 뭐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비판적인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 칭찬을 받고 있는 대목이 뭔지 아세요? 그 자녀들을 똑바로 길러놨어요. 일단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 아들이, 아버지가 하도 부자니까 공부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티네저 때 이놈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그 아들한테 돈을 10만 불을 주면서 맨날 돈 쓸 생각만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10만 불 주면서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와라. 그리고 한 달 안에 이 10만 불을 다 써라 그랬대요. 그러면 하품도 없다. 그랬더니
보름 만에 아들이 무릎을 꿇더래요. 이제 처음에는 익사에 가서 막 자전거도 사고 장난감도 사고 하여간 자기가 평생 사고 싶은 거 다 사다가 자기 방에다가 가득 채워놨는데 영수증을 다 받아야 되니까 어디 딴 데 갈 수도 없고 술집에 갈 수도 없고 그 영수증 해주는 데가 아니거든. 그런 데는. 그래갖고 이제 쓰다가 보름 만에 아버지한테 무릎 꿇고 아빠 나 더 이상 못 쓰겠어요. 그래갖고 그 아들을 그 회사 그 자기 큰 회사 건물 청소부터 그리고 이제 대학 비닐스 매니지먼트 가르치면서 청소부터 하게 해가지고 이만큼 그리고 첫 이혼을 하고 그랬지만 그 딸 중에 하나도 보통 비즈니스 마인드가 아니고 그러니까 쉽게 보면 4명이 모든 면에서 진짜 그들의 하나님 믿고 자기는 이제 도나ल्드 트럼프는 자기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지만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사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빤듯하게 다 키워놨어요. 근데 부잣집 아들 뭐 이런 사람들 또 유명한 사람들 자녀들 얼마나 많은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다들 그 점에서는 당신 자녀들을 이렇게 길러는 거 보면 당신은 진짜 당신이 돈을 많이 버는 사업가이기 때문이 아니고 그런 많은 부자, 돈 많은 부자가 자녀들을 이렇게 길러는 게 그거 하나 보면 대단하다. 그건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비록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자녀들이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그들은 자기들의 남은 재산을 자기들의 어린 아기들에게 물려주나이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오직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 그리고 자기 배만 채워지면 자기 육신에 필요한 것만 공급되면 그게 전부 다 이겁니다. 그 이상. 그리고 또 자녀들도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숨긴 보물로 그들의 배를 채워서 다 먹게 살게 했고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많은 재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도널드 트럼프도 그 사실 하나님이신 재물이에요. 여러분 그 옛날 고사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소복은 재근이요 대복은 재천이라. 조그마한 복은 열심히 하면 얻지만 큰 복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그러니까 많은 재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쓰는 게 아니고 그건 나머지 자기 자손들에게 딱 물려주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지난 10년 안에 그 한국의 거대한 비즈니스 창업주들이 죽으면서 그 재산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이런 세상 사람들처럼 다윗은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같이 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나중에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을 왕위를 물려주기 전에 솔로몬에게 뭐라는 줄 아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대장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거 물려주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 교육을 받은 아들 솔로몬이 나중에 왕위에 이제 올랐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라고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원수의 생명,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뛰어난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를 내게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쁨으로 들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 영화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그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 면에서는 전무후무한 그런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죠. 그래서 바로 잠언, 전도서, 솔로몬 아가 이거 다 솔로몬을 통해서 기록한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보세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사람들의 본을 절대 받으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 그러면 이제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앞으로 누릴 영광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했는데 이 한마디 속에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보세요.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오직 자기 육신 먹고 사는 거, 그리고 돈 이제 자기 배쳐진 걸로 만족, 재산 불려가지고 그 재산도 결국은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마는 이런 세상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이거죠. 나로 말하건대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바라보리니, 이게 다윗의 소망이었습니다. 자기의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바라보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우리가 그 순간에 의인이 됩니다. 이제 의인인 우리는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우리 예수님을 얼굴 대 얼굴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상에서 예를 들어서 가령 여러분이 뭐 사랑하는 자식이 떨어져 있다든지 그러면 그 사랑하는 자식이 보고 싶은 게 얼마나 그 기쁨이겠어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진짜 소망이 우리 주님을 얼굴 대 얼굴로 만날 날. 정말 우리에게, 나는 우리 어머님 항상 중얼거리면서 하신 얘기 가운데 보고 싶은 주님, 사랑하는 주님, 보고 싶은 주님, 사모하는 주님. 옛날에는요, 제가 이 복음을 제대로 모를 때는 어머님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해서 하면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은 주님, 너무너무 사모하는 주님, 그리운 주님. 그러면 이제 우리 어머님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잘 믿고 산다는 걸 알지만 그 그립다, 그게 나로서는 실감이 안 되는 얘기였어요. 주님 그리워요? 그게 막상 그냥 근데 내가 복음을 알고 구원받고 나니까 와, 우리 어머님은 진짜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살으셨구나. 그러니까 진짜 주님이 그리우셨구나. 주님이 보고 싶었구나. 보고 싶은 주님, 그리우신 주님. 예.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은 그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만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바라보니 내가 깰 때에 주의 모습에 만족하리다. 여기에 내가 깰 때는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육체의 부활. 예. 자, 육체의 부활. 자, 우리가 잠자는 것은 다 육체의 죽음을 가리켰는데, 자, 잠에서 깨어나는 것은 부활이죠. 그래서 내가 깰 때 육체의 부활을 가리켜서요, 주의 모습에 만족하리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서는 어떤 것도 우리를 완전히 100% 만족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오늘 만족했다 할지라도 내일 부족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다윗의 소망은 이제 주님을 딱 만나면 주의 모습에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한숨이 나오고 참 답답하고 슬프고 그렇죠. 그러나 주님의 모습을 보면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만족일 뿐입니다. 다윗은 그런 삶을 살다 갔습니다. 근데 언제 이 소망을 가졌냐 그러면 그는 오늘 죽임을 당할지 내일 죽임을 당할지 도망자의 삶을 사는 그 상황에서도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동감한 사람 다 같이 아멘 해봐요.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은 상관도 않고 오직 육신만을 먹고 사는 거, 육신의 배만 채워지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저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자식들이 잘 되면 그거 좋아하고 그들이 가진 모든 재물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재물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쓰기보다는 그야말로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마는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를 건져달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가진 소망은 바로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가 영광에 부활할 때에 주의 모습에 만족할 것이라는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 3주 동안 배운 대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